오늘은 학위 시습 배우고 익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대학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제대로 적용했을 때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까지 이른바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 같은 것을 하신 것이죠. 1년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주신 말씀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듣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는 듣고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지혜 있는 삶이 지혜 있게 되는 사람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지혜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이 아는 사람,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바로 받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신경 써서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고 어리석게 행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양 삶을 살아낼 때에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줄을 알아서 정말 주님께 언젠가 주님 지혜롭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원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이러한 바람조차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자극적인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얼마나 어리석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 집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생각이나 계획조차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양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또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긴 아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아마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 나는 왜 이러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신앙생활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고, 우리가 주중 새벽기도라든지 큐티라든지 또는 요즘 매체가 발달해서 유튜브, 라디오, 또 카톡을 통해서 받아보는, 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 제치더라도 주일날 듣는 지금까지 들어온 그 수많은 말씀들만 해도 우리 삶은 충분히 달라져도 달라졌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충분히 변화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것을 익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 익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미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알미 삶이 되는 과정에서 아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알미 삶이 되는 과정에,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익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바로 삶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배우면 되겠지. 그래서 같은 성경 공부를 몇 번씩 하고 정말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말씀을 몇 번씩 들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이 말은 스포츠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 암 때문에 살이 좀 빠지셨더라고요. PGA에 현재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최경주 골프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들러서 막 프로에 입문한 젊은 골프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였었어요. 그러자 이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네 연습을 할 때 퍼팅을 연습하면 하루 종일 퍼팅만 한다라는 겁니다. 벙크샷을 연습하려고 하면 벙크에서 하루 종일 그 벙크샷만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퍼팅을 연습하고 벙크샷을 연습하면 나중에는 건드리기만 해도 홀컵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몸에 익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최경주 선수의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나눔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요, 묵상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그냥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기도만 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기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연습이고 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 속에. 다른 건 정말 다 연습해야 되는데, 심지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칼질하는 것조차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신앙만큼은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이면 경건인데 왜 훈련하라고 할까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에 넣어서 쇠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내려치고요,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서 굳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떠도는 이상한 가르침과 헛된 정보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약간 유익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는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운동해서 몸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다른 일들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몸이 도와줘요. 그런데 바울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경건이 범사에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경건에 이르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경건이 우리 삶에 유익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그 현장들에 다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잘못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정말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일부분 유익하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범사에 항상 우리가 처하는 모든 일에 경건이 유익하다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지 못할까요? 모든 일에 유익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경건에 대한 훈련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경건을 익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익히지 못하니까,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려면 분명히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에서 발차기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공자가 쓴 책이죠, 논어. 그 책에 하기시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기시습지 불력열호라. 무슨 말이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쉽게 얘기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 뜻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하기시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학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말하는 그 학습이에요. 학습. 여러분들은 이 학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학습할 때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학과 습을 떼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통 학습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사실 이거는 학과 습이 합쳐져서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배우고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배울 학이고요, 익힐 습이. 즉 학습한다라는 것은 배우고 배운 것을 몸에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즐거움만 알지 익히는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운동은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건도 학습해야 합니다. 신앙 공부도 학습입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학삼 습칠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3시간을 배우면 7시간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익히는 일에 들이는 시간이 적어도 배우는 데 들이는 시간보다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칙인데요, 72시간 내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었어도 72시간, 3일이죠. 72시간 내에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듣고 깨달은 것들을 적어도 3일 이내에는 실행을 하셔야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착수해서, 바로 시작해서 작게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범사의 경건의 유익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 왜 재미있을까?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반복하고 훈련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익히기 위해서 땀 흘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연습했더니 나중에 실제로 할 때 잘 되잖아요. 잘 들어가잖아요. 신앙도 학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머리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머리로만 합니다. 목사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요. 성도들은 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익어버리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이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 전에 익히느라 어려웠던 순간들이 쉽게 진행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습관이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 신앙을 말하다. 그 사람의 신앙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건은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오더라도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 받을 축복하심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되고요. 삶을 나누는 것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막상 찬양하려고 하면,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한 장만 읽어도 졸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고 나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듣기만 듣고 배우기만 배우고 그것이 다인 양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쉬워요. 그죠? 배우기만 하면 다 끝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연단에 대한 이 당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안일했던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 신앙의 근육들이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합니다. 학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습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머리로만 해왔다. 학은 있는데 습은 없다. 신앙생활도 학습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받은 말씀을 72시간 내에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정말 학에서 습으로 넘어가는 신앙, 그리고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주님, 내 삶에 주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게나마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학습하며 우리가 더 나은 신앙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더 넓은,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